예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하는 거지요. 그 환란의 풍파가 무엇이었냐면, 그 바람이 어떤 것이었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어서 핍박의 폭풍우가 예루살렘을 거세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란의 효과가 그 핍박자들이 원하는, 저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그런 쪽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기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이 큰 핍박, 큰 환란을 피하여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흩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핍박자들이 이것들이 핍박을 하면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을 했더니 이게 펑 하고 터트려져서 희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야. 그래서 유다에도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리고 흩어져서 피난 같은 그곳에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핍박받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에 의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빌립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에 이곳저곳에 있어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인데,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서는 끝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마술로서는 아주 이름 날린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마술을 보면서 저 큰 사람, 하나님 능력을 행한 사람,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를 가는 곳마다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해서 예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회심에 대해서, 그의 개종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반한 것은 복음의 내용에 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동반하는 그 외적인 현상, 거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이 마술사니까 그 마술처럼 무슨가 행하면 뭔가 나타나고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내용, 복음의 내용보다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마가 떠나가고 막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뭐 회개를 하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12제자에게도 이 소식이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파송을 했어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빌립의 그 놀라운 사역을 돕기 위해서 협력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왔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은 아주 충격을 받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능력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술사 시몬은 외부적으로는 대단히 곽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그랬었지만 자신 스스로는 공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이 전도했을 때 전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빌립이 행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파송되어져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모한 것, 내가 지금 갈급하게 채워야 될 부분들이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지금까지 마술사로서 살아오면서 번 돈, 번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성령을 이게 팔라는 거지요. 성령을.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과 은사를 사려고 시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 주고 당신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내게도 좀 팔아서 나도 그냥 안수하면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거기 임하도록 그런 일들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소서 하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그런 태도를, 그런 요구를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희귀한 능력과 기술로 이해하고 있는 그 그릇된 생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엄중하게 나무렸다는 것이죠. 저주했단 말씀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마술사 시몬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신앙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마술로서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특별히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돼서 쓰여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담는 것이란 말이죠. 감정적으로는 예수의 열정을 지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감정, 예수의 정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는 나의 삶의 선택이 곧 예수님의 선택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같아지고 정서가 공유되고, 그리고 삶의 선택이 주님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도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의 경우는, 마술사 시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결코 예수를 알려고 하거나 예수의 정서, 예수께서 아파하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예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은 필요 없고, 예수가 선택한 것을 뭘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나도 선택해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직 시몬 이 마술사가 바라는 것, 그것은 그냥 자기가 마술했듯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막 두는 거야. 막 성령의 능력을 막 행사하는 거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그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추종해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고 그랬는데, 초대교회에서 본받아서는 안 된,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될 그런 인물,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바로 시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게 된 마술사 시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을 경계로 삼아서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표적을 쫓는, 표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책망했고 그에게 은을 쫓고 표적을 쫓는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거기에 놀란 나머지, 신비한 나머지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었는데, 빌립에게 그렇게 집착한 이유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또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표적, 능력, 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상관없어. 표적, 능력, 권능,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 말 나오면 잠자는 거죠. 오직 기적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에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깊이가 없는 신앙이지요. 표면적인 신앙이고 아주 피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그런 신앙이므로 시급히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그 표정만, 그 능력을 행하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은 곧 잘못되기 쉽습니다. 곧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들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기간에, 어느 한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며, 예수만 좋아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가운데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하면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필요하면 표적도 주시고, 필요하면 이적도 주시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는 관계없고, 예수의 복음 관계없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선택은 전혀 무관심하면서 오직 표적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것만 돈으로 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으로 되는 그런 일이 참 많지요. 돈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면 구원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은사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천국도 갈 수 있고, 돈이면 성령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권능을 자기에게도 팔라고 돈으로 흥정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일렀습니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무슨 말을 주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돈 받고 서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 돈과 함께, 네 은이란 말은 돈이란 말이죠.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망할지니라. 됐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적당히 달래주고 적당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무섭게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시몬에 가르친 말씀. 이걸 적당히 덮어두고 적당하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람이 다치니까, 마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베드로가 가르쳐 가로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네가 생각했다면 너는 네 은과 함께 너는 함께 망할 것이다. 망해야 한다. 망해야 싸다. 당연히 망해야 된다. 하고 말씀했다는 거지요. 누가 베드로에게 당신 잘못했어요, 선생이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성경이 기록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싸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마투다 시몬은 회개 없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지금 망하는 것, 그것만 피하면 된다 하는 그런 대단히 무속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속은 어떤 신앙이냐면 죄를 돌이키는 것 없이 재앙을 피하는 방향으로 그 무속신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났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인데 무속은 그렇지 않아요. 고칠 필요 없어. 왜 그러냐 물어보지도 않아. 몇 번의 제사를 드리냐. 얼마나 큰 굿을 하냐. 그래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속은 뭐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 그렇죠. 그냥 거나하게 한바탕 뛰고 한바탕 구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속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나하게 한번 뛰고 나면 굿하는 것처럼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심판과 재난과 재앙과 이 망하는 것 이것만 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민족과 그리스도의 일들은 철저하게 원인을 찾아서 그 재앙의 근본적인 죄된 문제 이것들을 먼저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피하고 재난을 피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과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신앙, 복음적인 신앙, 예수 신앙 그거하고 무속신앙이 전혀 다른 것 바로 그거란 말이죠. 무속신앙은 회개 없어요. 그냥 큰 돈 많이 들어서 큰 구단문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몇 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회개 없이도 용서를 받고 재앙을 피하고 재난을 피한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예배를 몇 번, 1000번 드리고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을 숫자적으로 세서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회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부터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회개할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2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그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너는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것 그것만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죠.
안 망하려고 하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선포를 했는지,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신이 변화받으면 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런 재앙이 자기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자신의 재앙을 초래할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로 오는 재앙만을 모면하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인 거지요. 재앙을 초래할 원인,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결과로 오는 재난이나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 선한 사람, 다 본받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약삭빠른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약삭빠른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신앙인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빌립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모범을 삼아서 우리가 뒤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 선교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와 같은 이런 사람, 이미 그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그도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도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선앙인을 만날지라도 결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인을 만날 때는 그처럼 좋은 신앙이 되려고 다짐하고 그 신앙을 배우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신앙인을 만났을 때는 적어도 나는 저희처럼 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그것을 스승 삼아서 그렇게 배워나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옳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 선악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렇죠? 빌립이나 그리고 빌립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고생을 감내하면서 일했던 베드로와 요한,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야 되고 또 그들을 추종하고 쫓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빌립과 같은 빌립에 의해서 구원받은 시몬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 황금분 만능주의자야, 그리고 표적만 쫓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거나 또 그들과 함께 무슨 어떤 일을 계획한다거나 또 함께 그 길을 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분하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다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쫓고 옳은 것에 힘을 보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떠나고 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옳은 교회를 세워가며 그런 교회를 바꾸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며 또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